벌써 2024년 이렇게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스티브 도나이는 말하기를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에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서 좁은 길이건 넓은 길이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어서 가야 할 그 거리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산행을 할 때 지도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지도를 보면 어디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될지, 앞으로 얼마나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전혀 다릅니다. 사막 지역의 지도에는 길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어스로 사하라 사막 주변 나라들, 알제리나 리비아나 차드 같은 나라들 이렇게 지도를 봤는데요. 사막에도 지도가 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길이 표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 보면 밑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GPS를 확인하고 최신 지도를 사용할 것. 지도 밑에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주의사항이 있냐면, 사막에 도로가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큰 모래폭풍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모든 지형이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던 모래 언덕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큰 언덕이 생기기도 하고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나 GPS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고 큰 변수가 없는 일이지만, 사막을 건너는 것은 참으로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계획했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곤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한 것도 있었지만 어떤 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된다거나, 평화로운 어느 날 갑자기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다거나,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4년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곧 시작될 2025년 역시 어떤 일을 우리가 준비한 대로, 예상한 대로 잘 지나가겠지만,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같은 인생을 지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침판이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서의 시작은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날, 포로가 되어온 그날부터 헤아린 것입니다. 벌써 포로가 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보면 임진왜란전에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쯤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 첩보가 조정에 전달되었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선조는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어서 상황을 보고오라고 했습니다. 통신사들이 직접 보니까 그 침략의 의지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전쟁 준비하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일본의 병선 준비를 보니 곧 침입이 있을 것이라 말했고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인의 보고를 들은 동인의 김성일은 전혀 다른 의견을 말했습니다. 물론 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왜구가 조선을 침략할 수 있겠냐고, 설령 침략해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결국 동인이었던 김성일의 의견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7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둘 다 전쟁 준비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영 논리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위치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강가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처지인지 보게 하신 것입니다. 2014년 올해가 시작될 때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는 2014년 한국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심리현상으로 확증 편향을 선정했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신이 의견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지만 반박하는 증거는 찾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들은 그런 경향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원래도 사람은 확증 편향이 있지만 요즘은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것 때문에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확증 편향의 위험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원숭이가 다니는 길에 호리병 하나를 넣어두고 그 속에 바나나 하나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 병에 있는 바나나를 잡으려고 손을 넣었다가 빼지 못하고 이렇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손만 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덫에 걸리고 맙니다. 일반적인 덫이라면 단단하게 조여오니까 도망갈 수 없지만 호리병은 손만 펴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생태학자들은 원숭이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학자가 전혀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원숭이가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먹이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움켜쥐는 것이라 배웠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그것과 연결되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해도 자꾸 자기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만 이해합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에 있는 밈인데요. 그 싱글 형제님들은 앞에 있는 자매가 살짝 웃어만 줘도 마음으로 벌써 결혼식장을 잡는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시작되면 막 달려갑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자기가 원하는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명한 거울처럼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 방학이 되면 동그란 원에 시간표 그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의 모두가 똑같을 텐데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보통 9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9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체조하고 7시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8시부터 공부를 하고 한 30분 놀고 또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말도 안 되는 시간표를 그립니다. 많이 그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그렸지만 돌아보니 한 번도 지킨 적은 없는 시간표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이런 시간표를 그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실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모르니까 그런 시간표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있기 전 동인들은 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왜군 우리를 못 이긴다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끝자락부터 왜군은 이미 조선 수군을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실이 눈앞에 있어도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무지 들리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 손해보험 통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운전자들이 운전을 시작하고 2년과 3년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이 정도 운전했으니까 겁나지 않다고 하다가 사고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만큼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올바른 모습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유다에 살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낯선 곳에 끌려오고 나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장소가 강가였습니다. 지금은 포로가 되었고 아무 능력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학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들은 많은 목표, 자기 개발에 대한 목표나 영업 목표 같은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건강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운동하겠다, 조깅하겠다, 걷겠다. 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가 살을 빼야겠다,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그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계획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말하기는 주님을 어떻게 말하면 나를 돕는 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돕는 이. 돕는 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보에토스인데요. 이 말은 소리치다는 보에와 달리다는 태우가 합쳐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이란 것은 도움이 필요하면 소리 지르며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내가 갈게, 기다려봐, 소리치며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소리치며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달려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달려오실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불안합니다. 연말이 지나면서 굉장히 마음 어려운 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힘들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 오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산책하면서 올해 빌드업 기도회 때는 어떤 걸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돌아보니까 제가 2014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빌드업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주일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때 작정한 기도가 많이 응답되었다고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2015년 내년에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 제목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 뭔가 큰 것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때 대학부를 담당할 때 저희 대학부에는 그 의과대학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의대 학생들인데요. 거의 다 의과대학 학생들이고 간호대 학생들인데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겁내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을까 봐 겁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내실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며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표정들이 난처해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오해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다른 좋은 것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뭔가 나를 착취하시는, 나의 가져가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좋으신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리는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다음 이야기 아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근사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10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쏙 들어서 내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다른 좋은 것까지 넉넉히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좀 아멘 크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것 여기서부터죠. 자,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할까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포로된 에스겔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임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자체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특별한 정황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특별히 애쓰며 기도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약속 한 구절 부여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어느 기독교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역도의 간판 선수였던 장미란 선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암송하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리고 앞에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장미란 선수에게 임했고 그 말씀의 힘으로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2025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을 붙잡아야 하지만 늘 마음에 간직하는 말씀 한 구절 있다면 그 말씀을 훨씬 더 힘있게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그 일을 돌파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말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올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 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올해 붙잡고 내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저희 교역자들이 책갈피 하나 다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마치고 나가실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구절 받으셨겠지만 그 책갈피의 종류가 총 91가지입니다, 여러분. 91가지 중에 하나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그냥 어디서 좋은 말씀 가져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지난 11월 말부터 저희 교역자들이 어떻게 성모영신 때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1월 말부터 함께 성경을 읽으며 각자 주신 말씀들을 고르고 골라서 91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눠드릴 때도 그냥 나눠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누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 말씀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사고무탈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면 뽑기처럼 생각합니다. 행운의 뽑기처럼 생각합니다. 오늘의 신년 운세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가이드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을 기도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구했을 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필요했던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백성들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내일부터 빌드업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하루에 성경 2-3장씩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읽게 될 것입니다.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찬찬히 읽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한번 그 말씀 한번 기억하며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 그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거나 휴대폰에 기록한 다음에 품고 여러분 이렇게 그 말을 숙성하십시오. 계속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툭 뱉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숙성하고 또 숙성하면 그 말씀이 놀랍게 익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익으면 내 삶 가운데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말씀의 맛과 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2025년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은혜를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5년 힘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도 없이 해마다 여러분 그 올해가 좋을 것이라 말한 적은 없었지만 올해 정말 비관적인 전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 없다, 안 된다 그런 말씀 붙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세상이 말하는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견고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되어서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30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안정한 시기를 보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올해 나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런 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면 그 말씀에 능력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잘 살 수 있도록 2025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넘치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